이 저녁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합심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년 여름마다 진행되는 사역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생명력이 있게 하시며 역동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죽었던 심령들이 소생함을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나바 선교회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부서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청장년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과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아픈 것이 곧 그들에게 주님과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우시되 살아계시는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 5장 1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5절 그리고 6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이란 어원적 의미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언약이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만나서 교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내일 10시에 만남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갑자기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약속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은 혹은 약속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바꿔질 수도 있고 파기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약속은 이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덥죠? 견딜 수 있죠? 제가 이 에어컨 바람에 굉장히 약해서 조금만 이 냉바람을 쐬도 몸이 굳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껐습니다. 조금 더워도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약속은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약속이 있고요. 노아에게 한 약속이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펼쳐져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그게 이제 오늘 신명기 5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 이 언약 백성들은 누구냐면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조상들과 세운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약속, 노아에게 한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모세에게 한 약속, 이런 약속들이 다양한데, 내용이 다양한데, 다양성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에요. 노아에게 한 약속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달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한 약속 달라요. 다 내용이 다양한데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로 이루어져요. 그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겠다 하는 게 약속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언약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5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광야 2세대입니다.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과 그 전에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의 내용들이 서로 의미는 다 다른데 그 의미를 종합해 보면 그 의미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의 통일성은 곧 뭐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이 그 언약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구약에서 불이나 구름이나 연기나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거기서 구름이 항상 햇볕을 가렸다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구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뭘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불로. 하나님이 밤에 약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한 50도 정도 나는데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밤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구름과 불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광야 2세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들 앞에 있는 다양한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운데 중재자가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 내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 근데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 면전에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로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메시지, 핵심적 메시지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언약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한 언약의 다양성이 하나의 통일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통일성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뭐? 구원. 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뭐? 건져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언약의 다양성이 있고 언약의 통일성이 있는데 이 언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모든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이 내용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다음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언약? 옛 언약. 그 다음 32절 시작.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 옛 언약. 그 언약을 맺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는데 그 다음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뭘로 묘사해요? 부부관계로 묘사해요. 하나님은 뭐가 되고?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뭐가 되고? 아내가 됐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은 절대로 내가 저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지킬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에 청종해야 된다 라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 관계로 설명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부부관계인 이 언약관계를 어떻게 깨뜨렸을까요? 뭘로 깨뜨렸을까요?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신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자기의 은혜와 사랑과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냈는데 거기에 언약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됩니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왔고 무조건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그 날은 뭔 날일까요? 언약을 깨뜨리고 옛 언약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트러졌어도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자,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에 기록했어요. 돌에. 십계명입니다. 돌에 기록했어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합니다. 이 돌에 기록한다는 것은 돌비에 서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라고 한 거고,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새 언약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건 공동체에게 준 내용이고, 옛 언약은, 새 언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인격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관계란, 새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냐? 그 다음 말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입니다. 한 개개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나는 나의,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완전하심,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살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이해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맺은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은 자에서부터 어디까지? 큰 자까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포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교사들은 지금도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선교사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셔서 그 선교사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 이게 예수님 오기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계속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옛 언약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옛 언약은 파기하시고 새 언약으로 그들 각각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용서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기록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동일한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33장에 가서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3장으로 가봅니다.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 다음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그 다음 2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과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언약의 사건이 그 이스라엘 2세대 광야 공동체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에게 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한 언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공동체의 중재자로 사용되는데, 모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히브리서에 가서 잠깐 또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8장부터 보죠. 먼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쭉 살핍니다. 그 옛 언약에 대해서는 5절까지 했고 6절부터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더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냐. 첫 언약이 뭐 언약? 옛 언약. 이게 무음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그 다음 뭐? 둘째 언약, 새 언약 없었으려니와.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똑같이 날이죠. 주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못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의 내용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 뭐?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어디에 뒀다고요? 생각. 또 그들의 뭐? 마음. 생각과 마음 다 인격입니다. 인격. 한 개개인의 인격.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 나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아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 똑같이 하죠. 그 다음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모든 민족에게 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 다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9장 히브리서 9장 넘어가서 9장 15절 말씀. 앞에 있는 내용도 다 설명이 같은 의미인데 하나만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자 보세요. 새 언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 다음 다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요? 영원한 뭐요? 기업에 또 뭐요? 약속을 주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성경 전체에 대한 사상과 의미가 빈약한 겁니다.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누구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기업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인생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을 정리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가 이 말이에요. 설령 지금 내가 큰 일을 못해도, 설령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시간들, 이 놀라운 삶의 기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뭐다? 도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남은 기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사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가정살이,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줬다 그랬어요. 인격에 줬어요. 인격적인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살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3장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텐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그런 대단한 의존함, 모세가 대단한 자신의 위대한 조상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 유대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주의하세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자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냐? 설명하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했다 안 했다? 했다. 똑같이 했다. 그런데 3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세와 예수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
모세의 역할은 종이에요. 종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예요? 아들. 이 맡은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맡은 아들이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종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자꾸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한 우리의 조상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는가, 그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 종에.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인이다. 주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집이다.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신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뭘 지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왜 이 말을 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못 이겨서 배교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배교자가 있어서도 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겁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 자랑.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얻어진 이 언약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자랑이냐.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언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하면서,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그러면서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게 다양한 언약을 약속해요. 다양한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그 언약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언약을 내용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그 안에 통일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통일성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는 그 말의 의미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조건과 쌍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부의 관계로 묘사했어도 그들이 이 언약을 다 깨뜨렸어요. 깨뜨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다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파기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만이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고, 그들이 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만유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인종도 민족도 언어도 다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그들의 인생을 지키신다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기도 중에 데프 처치라는 얘기를 우리 김 목사님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중국의 사천성에 가면 사천성 수도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사천성 지역에 농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전역의 농아가 약 3,500만이 농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천성의 농아가 제일 많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에 제가 거기 사천성 성도에 그 선교사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선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몇몇 농아들이 수화로 대화하는 걸 봤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의 사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 농아인 교회에서 잠깐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농아인들이 수화하는 걸 가서 보니까 수화가 같더래요. 거의. 그래서 자기가 가서 수화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수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몇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공원에 그 농아 그리스도인들이 한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습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는데 어떤 농아가 거기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요. 2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저도 막 건강한 저도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어떤 농아가 거기서 예배드리다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농아로 옮겨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하나님이 왜 내가 거기에 갔을 때 그런 농아인들을 보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왜 보게 하셨을까? 다른 거 없죠. 저들에게 예배 처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줬어요. 얼마를 줘서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농아인들이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들어서 약 40여 명이 처음 시작했던 이 농아인들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7개 교회에서 농아인 예배 모이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건강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작은 자부터 큰 자라고 할 때 이 작은 자라는 의미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고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부를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농아인이 됐든 어떤 장애인이 됐든. 큰 자, 이건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전통 다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주님이 이루실 이 언약의 마지막이에요. 이 언약의 마지막에 가장 핵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거기에 우리를 영원한 아들의 기업을 이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복받고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부른 그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다양성들을
매우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해서 새 언약으로 인격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 각자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는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도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만 복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고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